오늘 한가위 잘 보내고 계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게 오손도손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한바탕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으면서도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사람을 살리면서 그렇게 하루 살아가시면 내가 가장 기쁜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피드를 즐기는 스피드광이었어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한 대 마련해서, 가장 좋은 스포츠카를 마련해서 이제 한적한 도로에 가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순간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가속력이 붙고 140, 160, 180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쌩 하더니 이 차를 앞질러 가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나를 앞질러 가다니 참 대단하다 하면서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멀리 점이 되어서 멀어져 가는 차를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씩 더 속력을 냈지요. 그러다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육안으로 어떤 차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한 마리의 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아니라 닭이 자기를 앞질러 간 거죠. 혹시 여러분들 180으로 달리는 닭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무슨 닭이 저렇게 빠르단 말인가. 근데 스피드가 좋으니까 왠지 탐이 났어요. 그래서 잡고야 말 테다 하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빨라서 아무리 속력을 내도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 거리가 좁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아가는데 이 닭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습니다. 웬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 혹시 죄송한데 이 집으로 방금 닭이 한 마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지요. 이 집에 사는 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드릴 터이니 저에게 그 닭을 파십시오. 100만 원 어떠십니까? 라고 말해요. 닭값이 100만 원이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1000만 원 팔 수가 없습니다. 허허, 1억까지 값이 올랐어요. 근데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좋습니다, 마지막 10억,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으니 이 닭을 나에게 파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쳐다보더니 저 닭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10억이면 되게 큰 돈이죠. 아무리 빠른 닭이라고 할지라도 10억이면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아니 1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팔질 않습니까?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잡혀야 팔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야?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은 더 웃길지도 몰라요. 잡히지도 않는데 왜 안달하십니까? 꿈만 커가지고 내가 이루지도 못할 것 때문에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지요.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구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되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지,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지를 깨닫는 사람은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 후회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뭐를 추구했는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쉬워하면서도 내년에 똑같은 생각을 또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나 궁해서 많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처럼 돈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산길을 가는데 눈앞에 웬 상자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겉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터이니 이 상자를 열도록 해라. 그러나 솔로몬의 그것을 얻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 상자를 열지 마라. 그대에게 화가 미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는가 하면 뭐가 없으면 솔로몬의 그것이 없으면 열지 마라. 보통 솔로몬이라고 하면 솔로몬의 그것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혜가 떠오르죠.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인생 경험도 많으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야 되겠다. 이 여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외쳤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뭐든지 3-4번이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3번 말했더니 거짓말처럼 상자가 딱 열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딱 봤더니 책 한 권이 이렇게 있는데 한 장을 딱 넘기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책에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지도가 나와 있고 주의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주의사항을 읽고 지도를 참고하도록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것이 없다면 이 책을 넘기지 마라. 또 써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장을 또 넘겼죠. 그랬더니 거기 쓰여져 있기를 이제 지도를 따라서 당신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갈 터인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가장 중요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본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화를 입으리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소리인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장을 넘겼더니 이제 당신은 혼자만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될 터인데 그 길은 달빛을 따라 갈 수 있으니 매월 15일째쯤에 그러나 단 2번의 기회만 허용되니까 잘 쓰도록 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읽어보니까 15일날 달이 뜰 때 어떤 산에 가면 달빛을 따라서 길을 가면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혼자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2번의 기회니까 처음에 가서 보물을 파악하고 2번째 보물을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달빛을 기다립니다. 밤이 돼서 달빛이 떴어요. 그래서 이 달빛을 따라서 길을 갔더니 웬 조그만 동굴 같은 곳이 나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들어갔더니 한 몇 시간을 걸었을까 갑자기 앞이 확 트이게 됩니다. 새로운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지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좁은 길이 나 있고 이 길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거의 떨어질 때쯤 마을 하나가 있는데 이 마을은 특이하게도 집이 한 채뿐이 없는 거예요. 커다란 우물과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웬 왜소한 사람들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인 것 같았어요. 근데 며칠을 굶었는지 굉장히 삐쩍 말라가지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저희를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저희는 이 우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이 우물에 늘 둘이 붙어서 함께 펌프질을 해야만 우물물이 마르지 않아서 2명은 일하고 2명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떠나서는 우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으니 저희에게 먹을 것을 좀 남겨주십시오. 예상과 달라서 농사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아서 결실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한 달 전부터 굶고 있었는데 거의 20일을 굶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이제 결실이 나올 터인데 그때까지 살 수 있도록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근데 보물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 먹였다가 혹시나 나를 따라와서 보물을 훔쳐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양심이 뭐라고 합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도와주라고. 근데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죽인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괜히 우물 지키지 말고 가서 먹을 거 구하라고. 내가 보니까 이 며칠만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못 참겠냐고. 그래서 나가면 세상에 있으니 거기서 먹을 거 구하라고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말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애원했지만 애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몇 날 며칠을 갔습니다. 이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쯤에 앞에 뭐가 번쩍거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조그만 금덩이들이 이렇게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줍기 시작을 했죠. 근데 가면 갈수록 금덩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낭에 넣으면서 앞을 향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을 갔습니다. 이제 배낭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또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아깝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앞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배낭 2배낭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낭은 하나뿐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낭 하나는 메고 가고 하나는 숨겨두자. 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니까? 2번이니까 이번에 배낭 하나 가져가면 되고 나중에 숨겨둔 배낭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금덩이를 묻었습니다. 그 표시를 해놨죠.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롤루랄라,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음식만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주변을 아무리 살펴봤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참고는 버틸 수 있어도 목마르면 사람은 버티기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갠신히 버텨가면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에 웬 마을이 보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4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우물 옆에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봤더니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가 봤더니 자기가 올 때 들렸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뭐를 지키지 못했어요? 우물에서 2명이 펌프질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우물도 말라버린 거죠. 이 사람은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쫓아와서 금덩이를 훔칠 여력도 없죠. 이미 2 자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숨겨놓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물도 얻을 수 있고 또 수확을 거뒀으니 음식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도 죽었고 이제 그 사람도 금덩이를 놓아둔 채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지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려고 제가 노력은 했지만 참된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두고 볼 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현실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을 좀 떨어지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집에 있다가 성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집도 하느님의 장소요, 이 성당도 하느님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느님께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추구하죠. 왜? 부족하면 힘드니까, 불행하다 여기니까 뭔가를 추구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이룬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소유를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재물을 소유한 것인지 재물이 사람을 소유한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서 사라질지라도 재물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가지려고 하죠? 더욱더 가지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가지려고 하지만 세상은 가진다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 깨달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져도 우울하고 불행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건 많지만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행복하다 여기세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 여기세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만족시키면 되죠. 마음이나 정신, 육감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뭐 하면 돼요? 쌍시옷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것도 채워지지 않는데 자꾸만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눈앞에 없으니까 더 불행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럼 뭘 위해서 선택해야 돼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삶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뭔가를 추구하다가 인생은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네 삶이 천년만년 있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죠? 근데 10살 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되고 50살 되면 어때요? 점점 인생이 넓어집니까? 인생이 좁아집니까? 어느 순간에 느껴요. 이미 내 인생은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구나. 어릴 때는 앞날이 9만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온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방향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만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차가 굉장히 밀릴 거예요. 근데 부산 쪽으로 가려면 고속도로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부산 쪽으로. 너무 어렵나요? 문제가? 네. 상행선이 있고 하행 뭐라고 그러죠? 선이라고 하나요? 네, 고속도로도 상행선, 하행선 그러나요? 어쨌든 뭐 뜻만 통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가가지고 상행선 타면서 서울 쪽으로 가면서 나는 부산 갈 거야 하면서 계속 가면 어때요?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가다 보면 부산 나오겠지요. 그러나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행복하기 위해 사세요? 아니면 소유하기 위해 사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지 못하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베풀려고 그래요? 아니면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만 더 뭉쳐쥐려고 하죠. 실제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졌을 때 충분히 뭔가 결실을 맺지 않으면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재화는 많이 쌓여가도 가장 필요한 것은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갈 때 가져갈 수 없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요. 제가 가끔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디 일이 있어서 나갈 때 보면요, 저쪽으로 가도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장례식장이 있어요. 또 수원 쪽으로 나가도 병원 있죠. 그러니까 몇 킬로만 가면 길 어디든지 뭐가 있어? 장례식장이 있어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목에는 죽음이 있는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도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가진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바가지 긁고 또 왜 이런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윤건능에 갔었는데, 윤건능 못 가보신 분? 하긴 저도 옛날에 수원 살면 수원상 안 가봤어요. 제 친구 신부는 동해 사는데 근 10년 동안 동해바다 나가본 적이 없대요. 5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윤건능에 가면요, 사실 제가 처음에 기안성당 와가지고 운동하냐고 칠보산 이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윤건능 한번 가봤어요. 알고는 있죠. 근데 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사도세자하고 그 비묘하고 그 다음에 정조하고 정조비 묘하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았죠. 사도세자는 장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분의 묘가 모셔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지 알았는데 가봤더니 산책로가 너무나 끝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나무도 굉장히 크죠. 소나무도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정원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가끔 이제 내가 왕이 된 느낌을 갖고 싶다 어디 가면 돼? 이 앞에 왕의 정원에 가면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만한 땅이 제 소유면 1년에 세금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세금에다 관리비 줘야죠. 근데 우리 갈 때마다 얼마 내면 돼? 500원만 내면 돼. 1,000원인데 500원 깎아주네, 주인 왔다고. 그래서 화성시민들은 500원 깎아주죠. 500원 딱 내밀 때마다 제 신분증 주죠. 왜 줘야 돼요? 주인 온 거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500원 받고 딱 들어가면 이제 다 내 거지 뭐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저기 그럼 지나가다 보면 뭐가 와서 인사, 신하들이 와서 인사하죠. 다람쥐도 와서 인사하고 청설모도 와서 인사하고 잘 있었니? 하면서 한 바퀴 돌면 마음이 여유롭지 않습니까? 내 거하고 진배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내 소유로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서 한 바퀴 돌면 내 정원인 것을. 또 집이 월세나 전세로 조금 하면 어때요? 언제든지 어디 오면 돼? 성당에 와보세요. 이렇게 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커피도 타주죠. 누가? 미스 자가. 누구 저기 있잖아요. 미스터 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동 판매기라는 분이 커피도 이렇게 대신 수고비 한 300원 넣어주면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또 요즘에는 목까지 맞이에 고양이도 2마리 나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내 건데 굳이 소유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달해봤자 가질 수 없다면 그냥 세상 편히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은 하되 즐길 줄 알라는 거죠. 마지막 눈 감을 때 내가 세상 살면서 정말 억울하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참 즐거웠다 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싶어요? 아니면 뺏고 싶어요? 주고 싶죠. 그러면 그 사람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죠. 그러니 내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모아놓고 이제 소출을 많이 거뒀으니까 이 창고가 좁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창고를 허물고 새로 짓자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먹고 마시며 즐겨라. 몇 년 동안 충분히 누릴 그런 재물이 있으니 이제 편히 즐기어라.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 목숨을 되찾아가리라.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본다면요,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 쌓은 것뿐인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매정하신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농사는요 혼자 짓는 게 아니죠.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뿐이죠. 왜? 내 목숨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뭐라고 해요?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회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요엘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이 봄비하고 가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오면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갖는 모든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받은 거니까 행복해하면서 나 또한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신 대로 세상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3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지혜를 얻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되는 누구를 살립니까? 옛날에 상도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소설책도 있지만 장사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뭘 버는 거다? 사람을 버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릴 때 나는 더 부유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짧은 인생 돈만 모으다가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행복하다 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멋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느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아니면 불행하세요? 가진 것이 많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가진 거 많잖아요. 그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조금 베풀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너무 씁쓸하게 살지 마시고요. 혼자 힘들다 이것저것 탓하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는 넉넉하다, 나는 여유롭다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윤건능 못 가신 분들 조만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정원 다 꾸며놨으니까. 그래서 성당에서도 어디서도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럴 때 사람을 살리며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넉넉해요? 오늘 가족들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살렸죠? 남은 시간도 가족 살리세요. 또 주변 사람들 앞으로 살릴 거예요? 죽일 거예요? 왜 살립니까? 나는 넉넉하기 때문이죠. 나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죠. 나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해봤자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찌질한 인생이죠. 또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도 그도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십시오. 받은 것이 많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유를 쫓아서 불행하게 살기보다는 지금에 만족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